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길지만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더 많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겁니다. 마가는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소개되는 이 플래시백 기법을 사용해서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일전에라고 하면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순교의 사건의 전말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첫 번째는 숭고한 희생자, 믿음의 의인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세속적 권력의 대표자였던 헤롯 왕, 권력의 희생자였던 헤롯의 동생 빌립, 또 악독한 헤롯의 불륜녀 헤로디아, 또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던 헤로디아의 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탄생 시기에 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막고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포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이어서 마가복음 6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아마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 또 입을 통해서 알려졌을 것이고, 그 소문을 들었던 헤롯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의 영이 아마 예수께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고 여기니까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가 한 독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가 목을 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중얼거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권력도 자신의 양심을 파고드는 이 진리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이제 마가는 플래시백 기법을 사용해서 당시 헤롯 왕가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2가지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권력의 핵심이었던 왕가에서 벌어지는 불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사람에 대한 살해 사건입니다. 순교죠. 세례 요한의 순교. 마가가 자세히 소개한 이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헤롯 대왕의 가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헤롯 대왕이요, 5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사마리아 출신의 말다스라는 4번째 부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오늘 그 나오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셋째 부인인 마리암네 2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이었던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이며 로마 시민이었던 이 요세푸스라는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어느 날 로마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 로마를 방문하는 도중에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동생과 이 헤로디아를 이혼시켜버리고 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불륜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재혼을 두고 그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빨은 충고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헤롯 왕은 이 거룩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내적으로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가 이 요한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헤롯 왕이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이때 헤로디아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생일 잔치 자리에 춤을 추는 무녀가 아니라 공주가 친히 들어와 춤을 추는 일은 참 특이한 일이에요. 한 성경 해석자는 헤롯을 유혹하려는 헤로디아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당시 헤롯 왕은 이 헤로디아의 딸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리고 생일 잔치를 즐겁게 해준 헤로디아의 딸에게 어떠한 약조를 하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가 원한다면 내가 떼어주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가져다 달라고 시킵니다. 딸은 어머니의 요청을 그대로 전하게 되고, 이 일로 헤롯 왕은 근심과 후회가 되었으나 앉아있던 자들 앞에서 왕의 말에 무게가 있잖아요. 왕의 말에 책임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경비병을 시켜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 가지 교훈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1세기나 지금이나 세상은 혼탁합니다. 1세기 헤롯 대왕 왕궁에서의 이 불륜 사건, 또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왕을 유혹하는 사건들, 여러 가지 지금 이 헤롯 왕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왕실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이 살해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당시에 추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세상이에요. 상황적 윤리 안에서 가치 기준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희망사항으로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끊임없는 신앙적인 갈등을 얻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 진리에 충돌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가치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성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헤로디아의 딸은 이 소녀의 티를 벗은 결혼 정년기에 이른 처녀를 가리키는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 코라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이 이 단어는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 코라시온이라는 단어는요, 아마도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헤로디아 외에도 그의 딸까지도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해석한 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성적으로 타락한 왕이었음을 유대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사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틀면 이러한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죄의 결과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보면서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결국은 죄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일들로 드러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앙심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앙심을 품으면 그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품고 있는 대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의 마음의 창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해도 좋아 보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마음의 창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 좋은 행동도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을 때 이 선입견이라는 것, 사람은 자신이 품고 있는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게다가 우리 안에 있는 혈기들, 살 속에 있는 욕심들, 뼛속에 있는 교만이 죄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앙심까지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죄에 이끌려 가겠죠. 오늘 헤롯 왕의 내적 갈등을 보십시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안에서 겪게 되는 갈등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을 그리고 귀를 의식하는 이 헤롯 왕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보여주는 메타포적 인물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면 때로는 내 삶이 고독하고 내가 걷는 믿음의 길이 때로는 외로워도 정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고통을 견딜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묻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려고 밖에 와 계십니다 하고 전하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 주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오늘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격려합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 고독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리가 있을 때, 말 못할 고통으로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은 다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눈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이 구조적인 변화만을 추구한다면, 교회의 변화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계속되는 과제만 만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끊임없는 성찰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게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질문하시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담기십시오. 요한은 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없구나. 그 말씀이 저를 굉장히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추종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는 스스로 사라졌어요. 자기 부인이죠.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던 말을 해봤자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며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그의 외침은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그의 외침이 살아있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의 피로 인해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슬픔을 겪었을 거예요.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했던 그가 외쳤던 외침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가 순교한 후에 그가 외쳤던 이 말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에 더 묵직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요한은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이 분의 책을 읽었는데 조선 땅에서 최초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40년 태어났고 1866년에 순교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이었어요.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까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든 조선의 관군에게 성경을 전하며 생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가 조선 땅을 들어올 때 제너럴 셔머너라는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날이 바로 1866년 8월 20일입니다. 토마스가 탄 배가 대동강 하류에 도착합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쇄국 정책 아래 경계가 심했었고 경계를 섰던 병사들은 지휘 아래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배가 불에 타면서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겨우 헤엄쳐 나온 사람들은 창에 찔려 죽었어요. 토마스 목사는 불을 피해가면서 배에 있던 전도하려고 했던 많은 성경들을 계속 배 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한 권의 성경을 품에 품은 채 각 언덕이로 끌어올려져 병사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품에서 성경을 꺼내어 자기를 치르는 병사에게 주면서 전도합니다. 이게 그의 기록이에요. 병사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올렸고 마침내 그 병사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토마스를 죽인 병사는 성경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 병사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이 책을 가지고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제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난 이 토마스라는 한 사람은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27살 때 조선 땅으로 와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는 그를 죽였던 조선의 한 간군의 마음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제너럴 셔먼에 던진 책을 습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녀는 불운한 책을 태우라는 이 조선의 명령에 성경책을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남들이 버리는 성경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성경책으로 다 도배를 해요. 그런데 훗날에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박영식의 집을 사서 그 집을 여관으로 경영합니다. 여관으로 경영하다 보니까 그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벽에 바른 성경을 보면서 한국 개신교회 교단의 최초의 목사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최치량도 나중에 전도를 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붕 운동에 장대현 교회를 세웠던 아주 신앙적인 기독교적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에 믿고 뛰어 들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가 깊어져야만 우리 안에 혈기를 참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질문해야 돼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순교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요한이 순교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고독의 자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스승의 시체를 과도하다 장례를 치렀다. 여러분, 장례식장을 참석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목회자니까 더 많이 장례 예식들을 집례해 봤겠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 장례식장에는요,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고독감은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다 이 고독감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독의 자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으로 서는 자리예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자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독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죄로 억압됐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위축됐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 주님이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은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신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 오늘 세례 요한의 순교의 기사를 마태는 예수님의 슬픔과 애도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후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요, 예수께서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반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로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가 기록한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렸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소녀에게 건네졌다. 그러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뒤에 예수께 가서 그를 알렸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나 계셨다. 주님은 이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고독의 자리로 가십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이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 음성 듣지 못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과정들이 버거울 때가 있죠.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때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고독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깨어진 세상에 오셔서 빛나는 은혜로 우리의 그 고독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 자리는 십자가 아래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십자가 그 아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을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그 소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무대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사람들이 내 삶을 비록 기억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올 때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 품이었는지를 깨닫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그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얻었다라고 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우리 6년여 동안에 우리 교회 프리스쿨부터 교회 학교부터 청년부를 담당했던 김경중 목사님과 김지혜 사모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딸 서연이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권사님은요, 25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시면서 이 교회 구석구석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고 떠나지만 아마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5년 동안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했던 그 권사님만큼 교회를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처럼 섬겼던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나는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닌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이준거 권사님, 또 우리 아내된 우리 전사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의 은혜가 더 빛나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